어제에 이어서 창세기 33장 16절로 20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던 내용을 말씀합니다. 지난 시간에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를 이룹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왔던 형 에서가 극적인 야곱과 화해를 이루게 되죠. 그런데 그 극적 화해의 비결은 첫 번째 선물이었고요, 두 번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과 에서가 화해를 이룬 최고의 해결 방법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만한 또 한 것이,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사람의 마음을 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닫혀 있고 또 분노했던 그 마음을 어느 누구도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 닫혔던 문이 열리고 또 묶여있던 그런 마음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와 화해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야복나루에서 필사적으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과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관계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삶이 형통하고 또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3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형통했어요. 비록 자신의 신분이 노예와 같은 종살이를 하고 있었지만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형성이 됐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럴 때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수라도 화목해 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먼저는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를 잘 이루어야지 우리 육적인 모든 관계에서도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그 관계를 아름답게 풀어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만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 관심이 없고 사람과의 관계만 힘쓰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그것도 지혜로운 방법이겠지만 더 지혜로운 방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가 형통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 가운데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평적인 관계도 잘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관계의 복인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서 원수 같던 이 에서와의 묶여있던 그런 것들을 다 푼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에 보면요,
이날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굿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굿이라 부르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숫굿은 여호수아 13장 27절에 보면요, 요단 골짜기에 위치해 있는 지역이었고요, 가나안 정복 후에는 이 각 족속에게 분할되었던 곳입니다. 야곱은 이곳에 집을 짓고 우릿간을 지었는데, 이것은 야곱이 숫굿에 오래 머물기 위해서 정착하였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또 18절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 땅 세겜에 이르러서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모르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베크시타에 샀고, 20절에 보면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의 이스라엘이라 부르게 됩니다. 엘엘루스 이스라엘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뜻이 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는데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죠. 야곱은 바로 자신을 보호하시고 선한 섭리로 인도하신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건강하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구원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을 다니면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는 모든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05장에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송가 가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찬송가 가사에 보면 1절에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은 주님의 은혜라. 이제껏 내가 산 것이 주님의 은혜라. 나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빚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게 된 것임을 우리가 고백을 드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은혜를 아는 자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는 천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느냐,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하느냐, 이 관계적인 측면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관계가 풀어지느냐, 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모든 삶을 뒤돌아보면서 정말 이제껏 여러 가지 그 못난 삶도 살았지만 그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형 에서와 이 장자권 때문에 꼬였던 그 관계도 다 풀어주신 그 모든 것, 또 소유를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얻게 하시고, 또 부자가 되어서 무사히 고향 땅에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은혜, 또 이곳에 지금 숫곳에 머물러서 또 정착하게 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살면서 정말 이제껏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가정 가운데 함께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예배의 제단을 쌓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